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80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내 편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나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름에 주창을 들어올지니라. 보라 이제 오는 만세 나를 먹으리라. 이거를 비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어지려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와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라고 말하라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을 이름을 찾으라 하더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골짜기 보화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들여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그가 성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모세에서 번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금 기도하시는 선자라 일거름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를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하늘로 인함이라. 이로써 모든 해가 의로운 가운데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비늘에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앞서 읽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80절까지의 본문으로 무난하는 소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마리아는 유대 한 동네에 있는 엘리사벳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천사로부터 친족 엘리사벳이 노년에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은 그녀가 평소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며
그녀가 왜 성자 하나님의 어머니로 선택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한 것은 그렇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살고 있던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엘리사벳이 살고 있던 유대 한 동네라는 곳은 이 동네를 예루살렘으로부터 10km 정도 남쪽에 위치한, 그리고 오늘날 마리아 방문교회가 세워져 있는 아인 카렘으로 추정해 볼 때 그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여인이었던 마리아는 나사렛으로부터 예루살렘 근처 아인 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하여 요단강변을 따라 걸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따져볼 때 이 거리는 120km, 즉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원주보다 먼 거리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서울에서 원주가 뭐가 뭐냐, 2시간이면 충분하다 할 수 있겠지만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살던 시대에는 자동차도 고속도로도 그 밖에 별다른 교통수단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성서학자들은 마리아가 이 거리를 걸어서 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그랬을 경우 마리아는 아무리 빨리 갔어도 나흘길을 걸었어야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뿐입니까? 지금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매우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통해 성자 하나님이 태어날 것이라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것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며 덧붙여 전해준 소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맡게 된 사명이 워낙에 막중하니 자신의 사명에 몰두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천사가 너 엘리사벳에게 문안해라 라고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전해준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성자 예수님의 임신 소식을 알리면서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라면 엘리사벳을 문안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 내게 맡겨준 사명이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명에 몰두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하러 가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엘리사벳에 관한 소식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에 중점을 두고 엘리사벳을 축하하러 먼 길을 떠나기보다는 이제 초기 임산부로서 안정을 취하는 편이 훨씬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초기 임산부로서 안정을 취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친족 엘리사벳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임신에 성공한 것을 축하해주기 위해 그 먼 길을 떠납니다. 이는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0절 본문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축하해주기 위해 방문했음을 나타냅니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아기 예수의 잉태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그 여자라고 엘리사벳으로부터 증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녀는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에 몰입의 적정선을 넘어서 지나치게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문안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 우리는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고 뛰노는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고 몰두하고 몰입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은 모두 막중하고 귀한 것이기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그 사명들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몰두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집중과 몰두와 몰입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최적화된 적정 수준을 잘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사명에 최적화된 적정 수준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인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이 드디어 2002년 월드컵 4강의 신화를 넘어서 2026년에 가상으로 생각해보는 겁니다. 3년 정도 뒤에 2026년 월드컵에서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승전에서 주어진 시간에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승부차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승부차기는 득점이 4대4 상황. 상대팀 마지막 키커가 나와서 찼는데 슈팅이 비껴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마지막 한 골 이것만 넣으면 이제 월드컵 챔피언이 됩니다. 그때 한국 축구의 희망 이강인 선수가 공을 들고 페널티 라인으로 걸어갑니다. 그 볼을 페널티 마크에 위치시키고 이제 슈팅을 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슈팅을 하기 직전에 이강인 선수는 어떠한 마인드 컨트롤을 할 것 같습니까? 이강인 선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운동선수들이 그와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되뇌는 말은 이것 하나입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평소에 연습할 때처럼만 하면 돼. 라는 겁니다.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라고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참으로 중요한 순간인데, 역설적이게도 그 선수가 이 상황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을 때 그 골을 성공시킬 수 있는 확률은 확실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그 선수가 야, 이거 엄청 중요하다 지금. 야, 이거 엄청 중요해. 지금 진짜 중요해. 진짜 중요하다. 라고 할수록 역설적으로 그 골을 성공시킬 수 있는 확률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최적화된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과몰입의 위험성입니다. 진짜 중요한 상황이긴 한데 진짜 중요해 할수록 일이 더 엉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팀원들이 다 함께 의기투합해서 죽기 살기로 그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그 적정 수준을 넘어서서 과몰입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과몰입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엉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팀 내에서도 서로 막 예민해져서 싸우고 집에 가서도 가족들에게 짜증내고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막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분명히 집중하고 몰입해야 하지만 그것이 과몰입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영이 우리를 꿰는 방법입니다. 지나치게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항상 너무 과하지 않도록 최적화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부여된 전도자의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도 여행에 있어서 진지했고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차 전도 여행이 이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란 바로 오늘날 소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도 여행이 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사도행전 본문은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루시아 베르너 비냐로 가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성을 나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돌아오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은 전도 여행이 자신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몹시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쪽 저쪽으로 활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도라고 계획했다는 것은 바울이 그 사명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사명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선에서 그 집중과 몰입을 유지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이 아닌 유럽 지역으로 그 활로가 열렸을 때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반면 모세의 무리바물 사건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지금까지도 다윗과 함께 구약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목마르다고 불평하는 회중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지 않고 자신의 사명에 과몰입하여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부터 12절 본문을 부분적으로 교독하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아론과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해변을 내려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이 반석이 너희를 위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말씀하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볼감을 나타내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타석에 들어선 타자의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제대로 된 타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세게 쳐야 홈런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방망이를 휘두르면 공은 때리지 못하고 보기 좋게 헛스윙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을 잘 때리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몸의 힘을 빼야 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빼라는 게 아니라 그 최적정선의 힘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하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리바물 사건에서 모세의 어깨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지팡이를 세차게 휘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홈런을 친 것이 아니라 보기 좋게 헛스윙만 2번 한 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명자가 그 사명에 대해 지나치게 과몰입하는 것을 저거 위험하다,
라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리라 라고 하시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 제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늘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제부터 잘하라고 그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제까지 잘 해와서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오던 대로만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면 해오던 대로 온유하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명에 과몰입하면 그 반응이 지나치게 나갑니다. 아, 이 슈팅 진짜 중요하다. 이거 진짜 중요하다. 이건 진짜 우리 축구 역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가 달려있다. 진짜 중요하다.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할수록 그 슈팅은 골대를 크게 빗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에 과몰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왜곡되기 쉽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명을 완수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사로잡혀 있었다면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건 그냥 천사가 한 말이고 지금 엘리사벳 방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태아를 안전하게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나는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매우 막중한 사명을 안고 있기에 아무리 노년의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고 그것이 축하할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 길을 떠나기보다는 안정을 취하는 편을 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이 중요하지만 또한 그것에 과몰입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명을 그르치지 않을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봅시다. 만일 우리에게 성자 예수님이 잉태된다는 사명이 부여된다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우리의 사명을 귀중하게 여기면서도 동시에 사명으로부터 초연한 태도를 지님으로써 그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 수 있겠습니까? 웬만한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여겨지니까 그 사명에 스스로 매몰되어 모든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감독은 승부차기에서 정말 중요한 마지막 키퍼를 세울 때 바로 이것을 고민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긴 한데 이게 진짜 중요한데 누가 이걸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중요한데 누가 이걸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김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보다 이 일을 완벽하게 완수해낼 수 있을까? 이게 감독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감독은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니까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할 사람을 찾지는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감독은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니까 이걸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할 사람을 찾지는 않습니다. 이 일이 중요한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도 이 일이 중요한 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우리가 이 일이 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일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김으로써 침착하게 그 마지막 골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때로는 사명이 사명자를 집어삼켜서 모든 것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매우 중요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히스테리에 시달리게 되는 사람들도 적지 않고 교회는 부여받은 사명이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싸우고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며 역설적으로 이 사명을 크게 중요하지 않게 여길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자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보다 중요한 사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고민입니다.
이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중요한 사명을 스스로 너무 중요하다고 여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중요한 사명을 누군가 너무 중요하게 여기면서 받을 때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성자 예수님을 잉태하고 마치 그 일이 별일도 아닌 것이냐 늘 하던 대로 이 축하할 일에 엘리사벳을 축하하기 위해 120km 여정을 떠납니다. 그렇게 그녀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스러운 첫 만남을 성사시킵니다. 그 여유, 그 침착함, 그 대범함이 과하지 않음이 그녀로 하여금 아기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도록 이끈 성정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막중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막중한 사명을 너무 막중하게 여김으로써 그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부를 엉망으로 망가뜨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사명에 최적화된 적정 수준의 몰입을 함으로써 그 사명을 역설적으로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